사사기 오늘 보겠습니다. 사사기 사실은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절까지는 사사기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사사기 7절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나타나고 두 번째 사사 에훗이 나타나는 그 내용들을 봅니다. 자, 그 보기 전에 좀 더 사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말하죠. 이제 첫 번째 사사가 죽고 두 번째 사사가 죽고 또 세 번째 사사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타락하면 사사를 보내고 했을 때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겼다라는 것. 더욱 타락했다. 언제? 첫 번째 사사 때보다 두 번째 사사가 나타날 때는 더 타락했고, 또 더 타락했을 때 또 세 번째 사사가 나타났고, 또 더 타락했고, 또 더 타락했고. 그러니까 이게 원형을 그리는데 이렇게 더 크게 더 타락하면서 이렇게 원형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큰 특징은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자기들을 통치하는 존재, 그걸 말한 겁니다. 사실은 없었던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왕이었고 사실 사사들이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런 사람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 안 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왕이 없었던 건 아니죠. 통치자가 없었던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여호와를 자기들의 통치자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 2장 19절에서는 뭘 말하는가 하면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더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타락하여, 왜 더욱 타락했냐?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이 진리고 자기 말하는 게 진리고 자기 경험만이 진리라고 생각할 때 그 공동체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더 악화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붙들리고 또 하나님께 붙들려야 더 타락하는 것이 방지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을 때 그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방치하셨나? 왜 하나님을 그거 두고 보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아직 이 땅을 덜 정복했으니까 더 정복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인도하실 수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단 말이죠. 그에 대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는 것을 가만히 두셨나?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셨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1절 볼게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셨던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나 안 섬기나 한번 시험해 보려고, 단련해 보려고,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이방 민족을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더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불편하게, 힘들게, 어렵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민족을 놓아두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중에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온니엘 사사 온니엘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여호와 앞에 또 타락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쓰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또 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자기 가운데 놓아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두신 이유는 바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 해보기도 하고 훈련해보기도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썼다는 것. 그럼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이방 민족들과 같은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 너희들이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못 쫓아내는 이방 민족들이 우리한테 남아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시와 올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로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 이런 가시와 올무들이 있습니다. 그죠?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내 자신의 단점도 있고, 주변 환경도 있고, 야, 요것만 없으면, 야, 이건 너무 불편한데 왜 이리 힘들어?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이나 어떤 뭐 환경이나 어떤 내 과거의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거해 주지 않느냐? 저는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걸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그냥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자,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단점들, 우리의 안 좋은 환경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내게 붙여가지고, 아니 나를 왜 이런 환경에 놓아두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뭐 살아난 계십니까? 이런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그런 환경들을, 너의 그런 단점들을 너를 훈련시키려고 준비해 놓은 도구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은 것을 가만히 두고 보셨다가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우리 삶에 이상한 환경이라든지 이상한 사람이라든지 내 속의 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결국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까지 6절까지는 1절에서 6절까지는 다시 더 반복되는 겁니다. 자, 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자,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자, 지금 방금 제가 말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 그럽니다. 이방 민족을 남겨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시험해 보려고 남겨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을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훈련시키느냐? 전쟁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침략하는 방식으로. 자, 왜냐하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 출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들은 전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전쟁을 해봤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간 정복 전쟁을 했고, 그러나 이 전쟁을 했는데 다음 세대들은 전쟁을 안 하는 세대, 안 해도 되는 세대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있긴 있었지만 이방 민족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 경계선만 지키면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방식이 뭐냐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게, 침략하게 해서 전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공동체나 개인이 가장 힘든 상황이 뭐겠습니까? 그 전쟁입니다. 그죠? 자, 전쟁이라면 전부 다 불편하고 전부 다 불행하는 겁니다.
뭐 자기 가족이 죽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자기 뭐 다리가 잘릴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뭐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전쟁이 일어나면 뭐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환경이 왜 뭐 비즈니스가 되니 안 되니, 내가 왜 이래 불편해, 이런 사람들이 난 너무 싫어, 우리한테 참 불편하고 힘든 것이 많아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저는 전쟁을 못 겪어봤는데 우리 어르신들 전쟁 겪어봤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 불편한 거, 지금 힘든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이 달리는 건데, 뭐 재산상의 손해,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한 공동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고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그래서 전쟁을 하게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시대, 그 세대에게, 다시 말하면 진짜 인생의 고난과 핍박이 뭔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통해서 알게 하고, 그 전쟁 가운데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언제 우리가 단련됩니까? 약간의, 예를 들어서 강도 5의 훈련에서 단련됩니까? 강도 20의 훈련에서 단련됩니까? 강도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단련되는 거죠. 훈련되는 거죠. 가장 큰 훈련 코스는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남겨뒀다라고 말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자,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는 거죠.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더라.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킨다 그랬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써서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왜 훈련시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그거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목적하고 똑같고,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는 목적하고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냐? 우리가 뭐 아주 힘이 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정복시키고 우리가 최고 권력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원수 갚도록, 복수하도록 훈련하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모난 부분을 깎아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저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교만한 부분을 쳐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개성의 시대, 이런 시대에는 순종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순종이 미덕이 아니고, 세상에는 개성이 미덕이고, 세상에는 잘난 게 미덕이고, 세상에는 다른 사람보다 이기는 게 미덕이고 덕이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미덕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순종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가 아무리 잘나도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굴복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순종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아직도 수없이 많이 훈련돼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내한테 순종도 안 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도 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덕과 우리가 생각하는 미덕, 하나님이 생각하는 미덕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우르르 존경합니까? 한 사람이 나갈 때 그 사람 밑에 전부 다 사람이 다 굴복하면 와, 저 사람 권력자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6절 볼게요. 이제 5절은 그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 것이고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자, 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예를 드는 거죠. 그들의 딸들. 자, 그들의 딸들은 누굽니까? 이방 족속의 딸들이죠. 이방인들의 딸들이죠. 6절은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 이방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여기 이제 요 3장 6절 요 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게 다른 한마디로 목적. 사실 지금까지 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세도 설교를 했고, 모세도 신명기에서 설교를 했고, 요수아도 요수아에서 설교를 했고, 그렇게 수도 없이 모세와 요수아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요 3장 6절 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교를 했는데 결국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방인을 아내로 삼고 자기들을 이방인의 며느리로 줘버리고, 자, 요까지는 또 괜찮다 싶다.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라는 것. 결국은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그래서 3장 7절 딱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악을 행해서 한 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대량 상살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죠.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도 했겠지만 궁극적으로 악을 행한 건 뭡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는. 그러니까 그 여호 앞에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에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구나. 사람들을 대량 사람들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차별했거나 그런 차원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 신들을 섬겼다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3장 6절에 나오는 거죠.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딸들을 이방인 아내로 주고 결국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권면을 했었고,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특히 절기를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죠? 수장제를 지키라, 초막절 같으면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특별히 여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랬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남신의 대표고 아세라는 여신의 대표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신, 풍요로운 신입니다. 앞에서 이미 바알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했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우리말은 번영의 신입니다. 그 신을 섬기면 잘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거하고 본질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서 자기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 차이죠. 자, 그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신에서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알의 신은 자기한테 번영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신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신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풍요로운 신을 섬기지 그런 우상 숭배를 섬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많은 모세를 보냈고 요수아를 보냈고 또 하나는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자,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지금 우리가 계속 읽어보는데, 앞으로도 읽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오순절을 지켰더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오늘 여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데 이것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초막 그러니까 수장절 우리가 초막절 수장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걸 제대로만 지켰더라도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덜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추수감사절 초막절 수장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거두고 이 추수를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들에게 감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예식인데 그것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 이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이 자손들에게 물려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그런 거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자, 요건 약간 이제 상상력이 필요한 건데, 요건 제 이제 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조금 상상력을 붙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절기를 유월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그다음에 49절, 50절에 오순절, 7.7절, 오순절을 지키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키는 규례대로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사기로 들어가면서 왜 안 지켰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안 지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안 지켰다고 성경에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3장 6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딸들을 이방인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보, 우리 초막절인데 지켜야 돼. 부인이 생각합니다. 처음이니까 지켜주지. 다음에 또 지켜. 그럼 또 전도 붙여야 되고 또 시장 가서 또 사와야 돼요. 좀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귀찮아. 그래도 해야 돼. 내년엔 안 합니다. 올해까지 합니다. 4년째 가면은 해야 돼. 안 하기로 했잖아. 한 번만 더 해. 5년 6년째 가다가 서서히 하나님의 절기를 안 지키. 그게 동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딸들은 이방 남자들한테 가가지고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절기 지키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순수하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삶에 사는 방식에 자꾸 데미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꾸 타격을 받고 그게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고 여러분 사사시대가 350년입니다. 350년 동안 흘러가면서 마지막에는 절기 지키는 거 그 자녀들이 절기 지키는 거 모릅니다. A 집안에는 A 신을 섬기고 B 집안에는 B 신을 섬기고 C는 C 신을 섬기고 다 이제 막 각기 다르게 나중에는 그러니까 더욱더 타락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의 없게 되고 나중에 되면 레위 지파도 제사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도 마지막에 보면 그 근본 원인의 출발점이 3장 6절에 충분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공동체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데 뭔가 모르게 불편해지죠. 그리고 더 많이 들어오면 이제 힘들어지죠. 더 많이 들어오면 못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 흐름을 우리들한테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는. 그래서 7절에 들어오면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섬기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알은 신상이고 아세라는 나무 기둥으로 세운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섬긴 게 아니고 마을마다 바알 섬기고 여도 바알 섬기고 저도 바알 섬기고 거기서 막 신상을 만들고 나무 기둥을 만들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막 섬기기 시작하는 막 잡초가 번져나서 쭉 이제 번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첫 번째 단계였죠.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였죠? 그 죄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되죠.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시험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보냅니다. 이방인을 보내. 그게 첫 번째가 메소보다미아에 있었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와서 그 백성들을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통치하죠. 8년 동안 그 이방 민족을 숨기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고난 당하죠. 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막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이렇게 살다가 이방 민족 밑에 있으니까 모든 게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9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래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바로 온니엘은 누굽니까?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고 갈렙의 사위이기도 하죠. 갈렙의 딸하고 결혼하게 되는, 우리가 앞에서 요수아 때 봤던 마지막에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드빌 지역 기럇 세비를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자기 딸을 아내로 줬습니다. 바로 그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택하는데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누구에게? 온니엘 첫 번째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패턴이 보이죠. 첫 번째 죄를 지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막 괴롭힙니다. 8년 동안. 이제 세 번째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그래서 평화롭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첫 번째는 40년간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약 한 세대 동안 평화롭게 살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사 시대가 끝납니다. 온니엘 시대, 온니엘 때요. 자,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어느 단어가 눈에 탁 찍히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어느 단어가 마음에 탁 찍힙니까? 또, 그렇죠. 또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이 온니엘 그 메소보니아 구산 리사다임에서 8년간 식민 그 통치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사사를 통해서 그 4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잘 섬게 됩니다. 뭡니까? 또. 그러니까 여기 이 또라는 말이 사사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가장 짧은 한 단어입니다. 성경 키죠. 여러분 사사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을 가장 짧은 단어로 말해 보십시오. 답은 뭡니까? 또입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계속 또 그러는 겁니다. 자, 이 또가 떡볶이 또가 아니고 또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저지르는 또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난 토요일 말했나요? 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또 메시아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죄를 저지르고 또 구원하시고 또 죄를 저지르고 또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의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고, 여기도 또가 돌아가고 여기도 또가 돌아갑니다. 어느 또가 더 강했다고요? 구원의 사이클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넘어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폭삭 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3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1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자,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왔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은 자기 혼자 생각하고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연합군을 만들어서 오는데요. 이 에글론이란 뜻이 뭔 줄 압니까? 이게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송아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뭔가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계속 15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지금 세 번째 단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하여서 징계를 받죠. 그리고 또 부르짖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왜? 점령을 당했으니까. 자, 에글론의 뜻이 뭐라 그랬죠? 송아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라는 이름 뜻을 가진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친다는, 이 바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예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모압 왕 에글론 송아지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송아지 그러면 번뜩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할 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겼습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글론, 송아지라는 이름을 가진 에글론에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에글론에게, 송아지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하고 겹칩니까? 금송아지 섬겼던 사건하고 겹치고 있다는 것. 그렇게 계속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자, 이렇게 타락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에훗,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이제 보내줘서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내일 또 좀 더 약간 더 자세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사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350년 동안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는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을 또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히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추운 날씨에 오고 가는 발걸음도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 아버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하는,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두 분의 시무장로님을 하나님께서 공천을과 잘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1월 첫 주일부터 말씀 나누반을 시작합니다. 잘 준비하여서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정들, 일터들, 어르신들 다 풍성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각자의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